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외부 강사로 오면 첫 번째 설교를 하면 두 번째 설교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세 번째 설교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마지막 설교에는 구름대 같이 왔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많고 두 번째 줄고 세 번째 줄고 마지막에 돼서 점점 줄었더라. 이런 아주 제 역사에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잠깐이지만 또 최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오랜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는 그 기쁨들을 제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피해자에서 화해자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한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큰 어떤 주제 또 성경의 스토리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을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착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셔요. 제가 교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서 아주 발견하는 한 가지는 다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나는 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일으킨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착하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 동기는 언제나 깨끗한데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내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전부 다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착한 척하는 의롭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능력이라도 있는데 교회는 헤어져야지만 해결도 못하고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신교 목사들이 성공회나 또 천주교 신부님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늘 저희들을 조롱하는 게 너희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해결할 일도 해결 못하는 인간들. 자기들은 술 한 잔 먹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조롱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냥 술 먹고 해결하고 맙시다. 그게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어제도 나누었던 사랑이라는 주제, 특별히 창세기를 놓고 보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냥 성경대로 하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되는 가인과 아벨이 짓는 죄는 뭐가 되는가 하면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리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왜 그 다음 장면에는 그들이 낳은 두 자녀가 형이 동생을 돌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나서 그 동생을 죽여버려요. 아주 폭력이 그냥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첫 번째 죄는 살인죄, 폭력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폭력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폭력이 아주 심각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구제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지만 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사회에서 오는 이 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싸워야 할 때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폭력 이야기하면 저거 좀 삐딱해, 저거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막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그 폭력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면 형제간에 나타나. 그것도 혈육간에.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의 끝자락이 바벨탑이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이 처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계획하시고 세운 사람이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끝에 가면 그 처음 시작할 때 가인과 아벨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놀랍게도 마지막에 가면 형들이 동생을 팔았는데 동생이 그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형들을 먹이는 놀라운 장면으로 바뀌어요. 창세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폭력으로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려주는가 하면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들로부터 입은 이 피해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형들을 다 먹인다는 거죠. 요셉은 그런 눈으로 보면 요셉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네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요셉의 언어로 한다면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복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돌보는 자 가든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요셉이 세상의 가든어가 되어서 세상을 돌보는 자 총리라는 직책보다도 그가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곡식이 없을 때 그들을 먹이고 통치를 하여서 제국을 잘 섬기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드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자손의 최고의 복은 방금 말하는 이 눈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게 모든 언약의 자손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돌보는 자예요. 세상을 먹이는 자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 입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단번에 심판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과 또 건강과 재물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한국 정치 안에는 보복의 정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자신들은 항상
피해자들 보고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교회를 보면서 아주 저항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피해자를 보고 용서하라 정도가 아니라 화해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화해자는 그들까지도, 악인들까지도 다 먹이고 돌보는 자리에 우리를 가라고 하고 계셔요. 무시무시한 부르심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 마치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얻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할까요? 저는 제가 주변에 같은 마을에 사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그 유리집 사장님일 수도 있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젊은 아가씨 사장님일 수도 있고 또 식당의 아줌마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귀기 위해서 늘 식당에 자주 가고 또 커피숍 가서 한 집에 가서 그분이 저를 좋아할 때까지 계속 그 집만 가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많이 데려가기 때문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 12월에 그 자매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이렇게 하면 한두 사람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등록하거든요.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이 머리는 저희 교회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에서 깎은 거예요. 저 머리를 만지면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깎다가 머리를 이제 맡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느낌이 좀 이상해서 당신 교회 다녔죠? 이러니까 다녔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20대까지는 다녔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애 둘을 낳고, 제가 물은 게 아니에요. 애 둘을 낳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애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애 둘은 아빠가 키운다 그러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삽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안 갑니다.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해요. 저는 미용실이 최고의 상담가인 것 같아요. 미용사들이 그냥 자기 얘기 다 하게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좀 오시지요. 위층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9시 예배도 있고 11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9시도 있어요. 우리가 10시 출근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9시 있다니까 그럼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예약이 돼 있어요. 저의 고객이에요. 저의 고객. 정말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누가 떡을 내잖아요. 그럼 우리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들에게 떡을 갖다 줘라. 미용실에 6명이 사니까, 일을 하니까 미용실에 12개 갖다 줘라. 그럼 이분들은요, 미용하면서 밥 먹을 그 시간 잡기가 어려워요. 계속 그걸 했어요. 했더니만 어제 아침에도 만났는데 미용사들 중에 담배 피우는 그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흡연자들이 항상 주차하는 자리에 와서 담배를 피워. 이제는 제가 가면 이렇게 돌아서서 그래요. 이제는요 거의 맞담배 수준으로 제가 가도 그냥 앉아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요. 이제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맺어진 거예요. 제가 한 것은 그분들에게 더운 여름에 내가 먹는 커피를 내려가지고 아이스로 만들어서 6잔 딱 돌려줘요. 그러면요 엄청 좋아요. 눈빛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존경의 눈빛 있잖아요. 이전에는 목사를 볼 때 두려움의 눈빛이고 항상 도덕적으로 당신들 잘못됐어 이거 판단하는 눈빛으로 보다가 이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화해하는 데는 가장 먼저는 식탁의 자리예요. 먹는 자리예요. 이것이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창세기 50장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죽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읽은 본문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50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자, 형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벌써 이 문장부터 틀렸지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 요셉이 형들을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여러분 아무리 창세기 뒤져봐도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엄브렐러였어요. 우산이 되었어요.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지해 주셨던 아버지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할까 하여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악을 행하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년쯤 지났을까요? 야곱은 애굽에 가서 내려가서 산 나이가 산 횟수가 17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기근이 지나고 한 2년쯤 뒤에 가족이 내려갔기 때문에 적어도 그 5년 정도를 더 더하면 한 22년 동안 누구 엄브렐러 밑에서 살았는가 하면 사실은 야곱을 아니라 요셉이 제공하는 직장과 가축과 땅과 요 총리된 동생의 덕으로 이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았어요. 풍요롭게. 그런데 이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딱 드러난 것을 보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 일을 행한 일이 오래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저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린 다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은 곧 보복의 시작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묘책을 내는가 하면 50장 16절 17절에 보면 자신들이 가서 요셉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서 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명령했다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형들 자신들도 자신들이 행한 모든 악, 그것은 반드시 씻어야 하고 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정말 요셉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기근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축을 치면서 아주 애굽 사람들이 가축 돌보는 것을 경시했지만 이들은 그 가축 돌보는 일을 하면서 아주 풍요롭게 살고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근은 극복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행한 악 속에서 이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어떤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들은 내가 성공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충분한 재물만 있으면 내 마음의 죄책감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 즐기고 누릴 수는 있어도 수치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심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착각을 합니다. 권력만 얻으면 모두가 선한 지도자가 될 것처럼 착각해요. 아마 최근에
최근에 이런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권력만 얻으면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의시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한쪽에서는 막 실망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물만 있으면 베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뒤집어 놓으면요, 재물 없으면 안 베푼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권력을 잡아도요 절대 선한 일 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재물의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는 사람 많고요, 오히려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권력에 집착하고,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 살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요셉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속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움을 가지고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의 비호를 아무리 받아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은 돈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은 성공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은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한 뒤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지 못하여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악은요,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도 아주 질투할 때도 얼마나 많다고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뭐가 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뭐가 찾아와요. 저도 이제 사임을 발표하고 난 뒤에 사임의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는데, 아니 정말 그런 말들 아주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퇴직금이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먼저 사임하시고 단계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요, 퇴직할 때 주세요. 그랬더니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런데 속에서 야, 사임할 때는 좀 정리 좀 해줘라. 나도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은행 대출 받은 주택 그 담보 대출 받은 그거 갚아야 돼. 그럼 그거 이자까지 줄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굉장히 20년을 섬기면서 그보다 더한 일들도 다 견뎠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쯤 되니까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이런 말로 말은 점잖게 예의가 아니에요 했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절제된 분노 있잖아요. 왜? 예배 실컷 잘 드리고 나갔는데 주차 누가 나 마음 급한데 앞에 꽉 막혀 있으면,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오고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이미 다 분노하는데도 자기는 절제했대요. 그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악의 문제를 성공과 풍요와 자기 능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오히려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악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외면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우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하고 연민에 빠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성공을 하거나 권력을 잡으면 그것은 그의 인생의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자신의 상처 입은 것을 가지고 이 악과 함께 서로 물려버리면 남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풍요는 절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형들이 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면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을 낳아요? 불신을 낳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동생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악으로부터 행한 그 보복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한 적도 없는데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지금까지 22년을 먹여줬다니까요. 직장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모든 걸 누리고 살면서도 늘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이 미움받을 것이라는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순전히 형들의 생각입니다. 이 두려움은 의심으로부터 왔습니다. 미움받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의심이 바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지금까지 요셉이 해왔던 모든 삶에 대한 불신을 낳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불신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저 사람 늘 저래, 이렇게 사람을 보는 일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누군가 선행을 베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돌봐주시니까 고맙네요, 이렇게 감사하면 될 터인데 지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불신은요,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 겪는 세대 간의 갈등은 보면 세대 간의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향하여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향하여서 전부 다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깊은 세대 간의 불신이 자리에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불신이라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불신의 근거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불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울잖아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었더라. 참, 여러분, 요셉은 몇 번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끌려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울었더라 이런 거는 없어요.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두 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었더라 하는 본문이 43장에도 나오는데, 43장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형들을 처음 만날 때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고,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분노예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형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자기의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았다는 거죠. 여러분, 권력자라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보복하고자 하는 감정을 참기보다는 해소하는 쪽이 많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권력보다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왜요? 그는 악을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청년의 정욕을 다스렸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자기 악을 믿음으로 눌러버렸던 그 사람,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권력마저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마저도 그는 잠재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날마다 자기와 동침하기를 바라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제가 실수한 몇 번이 있어요. 그것이 페이스북이든지 카톡이든지 제가 외로움을 막 누군가에게 호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사별한 분이시거나 또 이혼을 했거나 그런 싱글들에게, 싱글맘이든 이런 분들에게 제 감정을 흘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제 감정인 줄도. 그냥 저는 늘 나누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저한테 감정을 표현하신 건 맞습니까? 이러는데 제가 순간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감정을 부부관계에서 해소하지 못하니까 무심코 흘러나갔는데 또 무심코 한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자기 감정을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거지 라고 할 때도 자신에게도 있던 욕구를 다 다스렸다는 거죠.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고 보복하고 싶어 했던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성적인 충동도 다스렸고 보복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는 것도 그는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막 격분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사장님들 직원들을 대할 때 감정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 책임자의 자리는 인생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힘을 갖는 순간 가해의 자로 돌변합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나를 망치는 은밀한 힘을 갖고 있지만 성공과 성적인 유혹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품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자신을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아주 결정적일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일까.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하겠습니까? 지금 형들 앞에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에 먼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자기 믿음의 고백, 자기 확신을 먼저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누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요? 형들의 마음을.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던 것은 자기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22년의 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22년이 지나도 여전히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동생을 볼 때 권력자로서 언젠가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도 용서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에 완전히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이거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러다가 뭐 한 가지 실수가 되고 사업이 안 돼가면 내가 그때 그걸 안 해서 그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11조를 안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11조 안 한 거 말고도 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얻어 터져야지.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왜?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그러잖아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자꾸만 너무 자기 믿음의 고백을 먼저 이야기해요. 내 믿음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아니, 그건 더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거, 그게 먼저지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의 두려움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요셉은 여러분,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래 형들, 내가 형들을 용서하노라, 이걸 먼저 선포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형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형들을 용서하마,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이 형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먼저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상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요셉은 이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일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도 이 집에서 주인보다도 더 큰 사람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하여서 유혹할 때에도 그것은 결혼한 배우자를 흠모하거나 그와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이기 때문에 죄이고 악입니다. 나는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보복자가 되는 것, 이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달라는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들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어서 보복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괜찮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보복을 하는 순간 네 안에 있는 악을 네가 다스리지를 못할 거야. 그래서 보복하는 일은 나에게 맡겨줘.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느 권력이 자신의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지해서 뽑은 대통령 중에 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이든지 진보적이든지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무능력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부패함 때문에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뉴스만 자꾸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제발, 여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짤을 잘 안 보겠지만 어제도 소개했던 우리 어떤 집사님처럼 맨날 거짓 뉴스 짤을 그냥 막 캡처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세요.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좋은 게. 최근에 저는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보복은 보복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보복은 보복으로. 정말 시원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가끔 잘 보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잘 보는 드라마가 있으면 아빠
아빠는 이걸 봐야 돼. 그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저는 그거 꼭 봅니다. 보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의 핵심은 징벌이 아닙니다. 용서의 핵심은 징벌이 아니에요. 용서의 핵심은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의 근거지 불신을 없애주고 그 두려움의 뿌리인 불신을 뽑아주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했던 일이에요.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늘 불안한 자리예요. 사실 우리 사회는 일자리를 아무리 해결해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기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꾸만 또 경쟁을 부추겨서 살아남는 한 사람만 이런 구조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불신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차분하게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줄 알고 성품을 서로 돌볼 줄 아는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뢰 관계를 쌓는, 관계 맺는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직장 얻는 교육을 그건 대학교 가서 하고요. 어린이집 가서 조기 영어 교육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예, 또 그런 거 하는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관계 맺는 법을 알아야지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요. 여러분, 한국에서 날고 긴다 해도 저 맨하탄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 천지빛깔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능력 가지고는 불안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면요, 불신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요셉은 그 형들을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20절에 말하고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 요셉이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경험은 바뀌지 아니하였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형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였어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하나님은 악한 자도 바꾸시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자도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악한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악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세상을 파괴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로 요셉을 쓰시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인생의 눈이에요. 요셉은 우리말로 하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신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먹일 뿐만 아니라 저 바로의 나라까지도 다 먹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과 싸울 때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악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보복하고 정말 악은 악으로 대하는 그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악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상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자, 용서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울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보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코로나 시기는 아주 큰 어려움을 하나 겪었습니다. 5년 동안 사역을 했던 청년부 담당 전임 목사님이 5년 사역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기로 하고 개척을 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서 이분에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임을 하더라도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아무도 안 쓰니까 당신도 여기서 1년 동안 준비를 하시오. 우리가 사례를 넉넉하게는 못 드려도 그래도 하여튼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개척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데리고 나갈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재직회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 뒤집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분리개척하면 목사님이 또 뒤에서 조정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 깨졌는데 재직회를 여니까요. 재직들이 이렇게 저와 당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어려운 때에 왜 사역자를 사임시키면 이건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제가요. 그러면 그 평가가 공정한지 아닌지 밝히시오. 막 이런 일들이 막 재직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밝힐 마음이 없습니다. 인사권은 저의 책임이고 다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지 대안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재직들하고 쭉 결정을 하기를 앞으로 2달 동안 이분과 함께 개척하실 분들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6개월 동안은 매달 300만 원씩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괜찮죠? 그죠? 여러분 남의 교회 이야기니까 놀랄 뿐이지 별로 감동은 없어지죠? 무지 어려워요. 여러분 한 2천만 원을 주는데 10명이 따라 나가면요. 그분들이 내던 헌금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 다 어려울 판에 이거 엄청 어려운 결정이에요. 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다 지켰어요. 마음에서는요. 저 새끼를 왜 도와줘? 이런 마음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런데요. 재직들이 결정했으니까 저는 말 못하고 견뎠어요.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는데 두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나간 분들을 좋아했던 남아 따라가지 않고 남은 성도들이 목사님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재직회 할 때 우리가 다 줌으로 해서 다 들어와서 듣는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줌으로 교회 회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제일 큰아이가 아빠 도대체 목사님은 뭘 잘못했는데 성도들한테 용서를 구해? 장로님들은 또 뭘 잘못했는데 성도들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 그래서 아빠 엄마가 설명을 집에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잘 보필하지 못한 장로님들도 함께 교회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엄마 아빠도 그러면 저 사람들처럼 목사님이 용서를 구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가끔 서운하게 하는 거는 있어도 용서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안 나갈 거야. 저요 정말 목회 정말 잘 못해요. 참아줘서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성고문을 많이 하는데 사람의 이름에 성을 자꾸 바꿔요. 김병년을 갖다 장병년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발 성고문 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참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해준 그 집사님 부부가 2년 뒤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감사했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싸우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요 완전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싸우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본 어른들 있잖아요. 청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2년 뒤에 찾아와서 목사님,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그때는 막 억울해서 막 힘이 들고, 심지어 어떤 사역자는요, 목사 한 수를 받고 전 성도들 수련회에서, 우리는 목사 한 수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설교를 시키거든요. 전 교인 수련회에서 설교를 시켰는데 완전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분을 왜 사역자로 뽑았는가 하면, 이제 유초등부 사역자를 뽑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 2분 계셨는데 2분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유초등부 전도사 뽑는데 우리 교회는 좀 이런 사람 뽑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안 되고 묵상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뽑아서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사역자 훈련시켜서 키우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회 때.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거 진짜죠? 그러니까 진짜래요. 그때 21명이 원서가 들어왔는데 교육 담당 목사님이 제일 좋은 사람 1명 뽑아놨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아니야. 우리 장로님이 새로운 기준을 줬는데 이 중에서 묵상도 안 하고 설교 못하고 그 사람 누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뽑았어요. 제가. 진짜 있잖아요. 우리 세 자녀가 다 그분을 다 거쳐가거든요. 오늘 설교 뭐 했니? 뭐 들었니? 그러면 할머니 찌찌만진 이야기만 했는데 이분이 고아로 커가지고 할머니 손에 커가지고 할머니 얘기밖에 안 해요. 애들이 맨날 할머니 얘기했는데, 근데 이분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애들하고 뒹굴고 노는 걸 너무 잘해요. 애들 추억에는요, 어린이 저 교육에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애들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들어있는 애들 한두 명 있어요.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은 집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애들하고 놀면 돼요. 완전 추억이 그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런 말에 아빠 그 목사님하고 놀았던 거,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린이 교육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육에 정말 뽑아놨는데요, 설교를 너무 못해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한 설교가 대박이 났어요. 완전 모든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딱 그 설교하고 한 달 뒤에 사표를, 그냥 카톡 사표, 저한테 토요일 밤에 내일부터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미쳤냐 이 새끼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발로마. 그냥
그냥 안 나와요. 저 어디 저 영광 어디 할머니 집에 가고 안 와. 아내 되는 사모만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뭐 주저저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걔 그러는데 몰라요. 그래. 그래갖고 그러면 야 왜 그러냐 그럼 번아웃이 왔대요. 아 그러면 휴가를 주면 되지. 3개월 휴가 줬어요. 그리고 복귀했는데 안 되겠대. 사표 쓴다는 거예요. 썼어요. 그래서 내보냈거든요. 그 연말에 그 다음 해에 나눔 헌금, 성도들의 삶이 어려우면 돌보는 한 달에 30만 원 수준으로 돌보는 헌금이 있어요. 그걸 또 추천을 성도들이 누구를 하는가 하면 이 사임한 목사님 있잖아요. 이걸 또 올라오는데 제가 당에 열면서 마음속에 난 절대 너는 안 한다. 네가 내 인생에 끼친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난 너는 안 한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들 목사님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는 불이 나요. 너 같은 새끼를 내가 왜 도와주냐. 여러분 참 내 돈도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렇게 소갈머리가 밴댕인데 장로님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 가정 합시다 그러는데 소갈머리도 없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1년 뒤에 와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 1년 뒤에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그 부서로 복귀해가지고 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느 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어쩌다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고 저는 또 노가다를 너무 잘해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누구야 와라 교회 일 좀 하자 그러고 막 공사를 벌이는데 자기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설교 준비 안 됐는지 야 설교는 그냥 책상에 앉으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걸 뭘 준비를 하냐 그냥 너 나오는 대로 해. 자기가 열이 팍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카톡 사임수를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주 범인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도 용서를 구했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너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설교 다 잘해. 그런데 하나님은 A 플러스도 쓰시고 F도 쓰시거든. 그런데 교만한 A 플러스는 절대 안 써. 그런데 또 있어. 열등감 많은 F도 절대 못 써. A든 F든 자유로운 영혼은 다 쓰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 네가 만약에 B, C, D면 그냥 그 모습으로 해. 하나님은 더 큰 권능이 있어서 네가 F여도 하나님은 너를 A처럼 쓰셔. 그런데 네가 A가 되어야지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A가 될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요셉처럼 쓰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역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 야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눈을 열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화해자는 세상을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도 돌보는 자, 가정총무였죠. 심지어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 항상 돌보는 자가 되었어요.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제국을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반대하는 완관자들이었지만 이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도 돌보는 자였고 노예로 살 때도 돌보는 자였고요. 그가 죄수를 돌보는 간수장의 일을 할 때도 간수장의 역할을 대신할 때도 돌보는 자고 총리가 되어서도 돌보는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돌보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것이 성도를 부르심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 전체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얘기했던 말,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면 그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제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하나님의 섬기겠다, 안 섬기겠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나는 돌보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크게 잘못인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는 일에 종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감을 찾으려는 마음에서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자신의 성취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성취감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F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도 돌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갔던 것입니다. 서울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해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참 용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죄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흉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억지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신방을 갔더니만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저 인간이 퇴근할 때 나보고 웃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남편이 술집 여자한테 안 가고 마누라한테 여보 나 퇴근할 때 좀 웃어줘.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웃어달라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술집 여자들만 그렇게 요구한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기 남편이 자기 배우자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분이 내가 술집 여자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술집 여자 아니니까 내 마누라한테 하는 얘기라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로 누가 뭘 요구하는 것에 자꾸 반응하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면 그건 거절해야 되지만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왜 안 해요? 여기에 우리는 남을 용서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의 짐을 어떻게 다 지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우리의 상처가 자꾸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깊으면요 내 상처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속에 거듭난 이 자아가 이제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사람들을 용서해라 하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하여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세상의 화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